오늘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다소 좀 구절이 깁니다만은 이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리품을 가져온 걸 어떻게 배분할 건가,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격퇴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은 노획물을 갖고 와요. 그게 전리품이죠.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흔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느니 공평하지 못하느니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은, 우리는 이 분배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책임 있는 분배 원리.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분배해서 교회를 반을 나오고 나머지는 세상에 살고 그런 분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는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그걸 책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분배 원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전리품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 탈취물들을 계수해서 나눠주라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탈취물을 계수해서 나누는 방법은 머리를 헤아리는 겁니다. 머릿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이미 출전한 군인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지파마다 1000명씩이어서 12,000명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탈취물을 머리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탈취물들을 계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수한다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머리를 헤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 단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도 다 헤아리잖아요. 지금 탈취물 중에는 짐승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수를 헤아린다, 그런 의미의 계수입니다. 또 모세는 분배된 탈취물 가운데서 그 일부를 거두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는 책임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헌물이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메케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 세금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여호와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거두어 바쳤다, 이와 같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배분하는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냐면 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분을 하는데 절반. 그래서 소위 절반은 군인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다시 말하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절반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이 전리품에서 깨닫게 되는 이 공평한 분배의 원칙입니다. 절반을 나눠 주라. 그래서 그 반을 전체 회중에게 돌리는 것은 이 전쟁이 단지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치른 전쟁인데 다만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회중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거니 다 내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살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의 팽배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영학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 또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 뭐 이런 용어로 해서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좀 변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의미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 어떤 자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 다 내 것이기에 그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쓴들 내가 그걸 갖고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어떻게 쓴들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치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구체적으로 나간 거는 12,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12,000명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출전한 전사들에게 그 절반이 돌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12,0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회중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반반 나누면 겉으로 볼 때는 공식적으로 절반 나눈 거면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몫이 많이 돌아갔나요? 군인한테 많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1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약 50배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가요? 그것조차도 내가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떼어놓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내가 그걸 다 내 걸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의 원칙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너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성경은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공적 또는 내가 이룬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나만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오늘 이 원리로 보면 공평한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 속에서 또는 국가 속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나의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탈취한 물건은 다 내 것이라고 해도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사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일을 하고 성공을 영위하는 내가 어떤 분배의 원칙으로 이 성공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과 귀를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몫만으로 돌려지는 것은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공평한 원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보면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다. 민수기 31장 2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11조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0분의 1을 취하여 레인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탈취한 물건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12지파의 인구수에 대한 레위 지파의 인구수가 이 정도 비율에 해당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민수기 26장 인구 계수할 때 12지파 20세 이상 남자 수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인, 그중에서 레인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가 2만 3천 명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부녀자와 노인들의 수를 계산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 숫자의 개념이 비슷하게 맞아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간 분배의 양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지파의 그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하였고 승리한 뒤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와 같은 과정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은 27절에 보면 일단 원칙이 그거였어요.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서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었죠. 그래서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은 양 33만 7,500, 소 3만 6천, 낙이 3만 500. 또 거기에 절반이니까 남아있는 회중들에게는 양 30만 7,500, 또 소 3만 6,500, 낙이 3만 500 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 또 레위인에게 드렸던 그 헌물이 있었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에는 양 675, 소 72, 낙이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고 또 남아있던 회중들은 레위인에게 그 일부를 떼어서 주도록 했는데 바로 50분의 1이죠. 그것은 30절에 나와 있는데 양 675, 소 72, 낙이 61마리를 동일하게 레위인에게 헌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눴는데 이 여호와께 봉헌하는 이야기가 48절에서 54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헌물을 드리는데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냐면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라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봉헌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투 중에 한 명도 우리는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하려고 우리가 이 헌물을 여호와께 바친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 얘기할 때도 나오고 예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속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말하자면 내 목숨을 산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넓게 본다면 신약 시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샀어요. 뭘로 샀다고 그래요? 피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값없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한 사람당 생명의 값을 당신의 피로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돌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여호와께 전리품의 이 일부를 바치면서 속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뭐예요? 전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건 감사가 아니라 속전의 의미다. 나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속전의 의미로 내가 헌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인구조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인구조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제 그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재앙을 만납니다. 그때 그 이유는 머리 몸값을 바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군사력을 자기가 평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뭐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진노하신 것은 뭐예요? 이건 속전의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힘을 자랑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 속전의 의미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인구조사할 때 속전을 드려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출애굽기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 때문에 속전의 의미로 속전을 드리도록 인구조사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전쟁에 나갔는데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사람당 값을 쳐서 속전의 의미로 제사를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 이전에 어떤 의미예요? 속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전의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생명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내가 내 생명이 살아있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11조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원리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절반을 나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군인들은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바쳤고, 또 반을 또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반을 전리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또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헌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에서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속죄는 뭐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냐면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속전의 의미에 짙게
깔려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본문 31장 50절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호와 앞에 바치는 헌물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 인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속전의 제물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같은 겁니다. 결국 이 속전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대가입니다. 이들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있게 하신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속전 헌물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휘둘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속죄의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놓여 있다. 그게 속전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31장 49절 민수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 계수했는데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치고 받고 해서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 몫을 늘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거룩한 전쟁이었다고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한 명도 축나지 아니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서 내가 소위 이룬 어떤 성과나 성취에 대해서 그 모든 몫은 내 몫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거기서 설령 얼마한 그 어떤 성과나 성취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체는 분명한 사실은 전적으로 나만의 몫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나약했어요. 불평불 불망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참 자신들이 왜 이와 같은 입장에 광야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털어놓는 말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요. 내가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당당함이 나에게 들어올까요? 오늘 이 원리로 가면 돼요. 내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물은 내 몫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몫을 나눌 때 나는 또 다른 승리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세상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재벌들이 있어요. 그 재벌들이 존경을 받던가요?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 존경을 받지 못하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번 재물의 과정이 어떻든지는 상관없이
그들이 성취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존경과 존경하지 아니함의 분수령이 갈려요. 분수령이 갈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경영학 학자다 보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 중에 하나가 ESG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소위 인간 존중, 인권 존중으로 가는 그와 같은 경영이 오늘날 ESG 경영이 대세예요. 여러분, 요즘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검색만 ESG 세 글자만 검색하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ESG 경영의 예를 보면, 옛날에는 경영학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였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주였어요. 근데 ESG 경영 개념이 들어오면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면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주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는 누구요? 그 기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해관계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회예요. 오늘 어떤 기업들이 존경받나요? 사회와 환경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기업들이 존경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요즘에 뭐라는 말을 이 경영학에서 쓰냐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투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 사고로 하면 책임 있는 투자라는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책임 있는 투자라는 게 정설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어떤 단어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착한 투자. 여러분, 돈 버는데 착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개념이 있었나요? 돈만 벌면 되죠.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돈만 많이 벌면 되죠. 아닌 거예요. 투자가 착해야 된다. 착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투자를 통한 기업의 활동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ESG 경영이니 뭐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무슨 생각이 강하게 되냐면, 이 땅이 다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땅이 그동안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막 살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의 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인간들이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분배. 내가 취득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이 공평한 분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부를, 나의 성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뭔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자신의 몫으로만 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참 위험해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배우는 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안 됐던 어떤 큰 공사를 따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데 따냈습니다. 그죠? 또는 우리 아들이 원하던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와 성취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입니다. next. 좋아요. 내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합격해서 그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정직하게 잘 사업을 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아주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좋습니다. 귀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뭐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그 많이 번 돈으로 그런데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해? 이 분배라는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책임 있는 행동은 나의 몫입니다. 그 책임 있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요? 분배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나 진중에 남아있던 모든 회중이나 다 모두 하나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다만 군인은 병기를 잡고 총과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뿐이고 나머지는 군인들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여건들을 마련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축구대표팀의 논란도 그런 거잖아요. 소위 모 선수가 팀에서 소위 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팀워크를 깨치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막 관심을 갖고 이게 옳다 그렇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축구는 축구인데 축구인에게 맡기자 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회에 있는 축구를 하지 않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조치가 잘 됐니 못 됐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미 문제는 됐으니 이제는 축구 선수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처리하든지 우리는 상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가대표팀이 니네만의 국가대표팀이냐,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 뭐예요? 이것은 축구선수 개인의 문제는 적어도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나머지 국민들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칼 쏘는 것처럼 나머지 국민들은 축구장에 나가서 선수로 뛰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힘을 불어넣어 줍니까? 축구 선수들 버스만 도착하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막 이름을 불러가며 환호를 불러주고 사인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지만 어쨌든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몫으로도 돌렸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배의 공평함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분배의 원칙에서. 내가 성공했지만 내게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 몫으로 나머지 절반은 회중의 몫으로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인이 훨씬 많이 가져갔습니다. 군인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아깝죠. 내가 100이라는 걸 벌었는데 내가 이걸 100을 다 못 가져가고 일부분을 떼어서 다른 어떤 곳에 내가 이걸 줘야 된다 그러면 아깝죠. 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가져가냐면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잔상이 늘 초점으로 남아있어요. 그걸 떼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아, 저건 어차피 내 몫이 아니에요. 이 사회로부터 얻은 몫이기 때문에 저건 어차피 사회로 돌려줘야 돼. 그런 마인드와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배 원리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물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헌물은 어떤 의미? 속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따라서 내가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걸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배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 정확히 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분배의 원리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값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벌은 성과의 성취물을 가지고 내가 내 몫을 가져가는 것과 나머지는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들이 같은 등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다만 내가 성공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책임 있게 원리에 따라 분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속전은 또한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나의 노력으로 인해 얻은 어떤 결과들이지만 전적으로 내 몫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분배를 통한 나의 성숙한 신앙과 삶에서의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공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 넥스트 그 다음에 난 어떤 책임 있는 분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의 균형 잡힌 그런 영적인 삶에서의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